때로는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지만 삭도 없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부모. 네, 부모 중에 아빠, 엄마. 네. 우리 조현진 피택 장로님, 네.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24시간 일하지만 밤에 때로는 잠도 잘 수 없죠. 아이를 키우느라고. 그리고 밤낮 없이 일하는 그러한 우리 부모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있은 줄 압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중에 가장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필수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이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베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겁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내 부모의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겨라,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참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말대꾸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고 제 안에 예전에 했던 저의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 잘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어버이날이 되면은 용돈도 드리고 또 여러 선물도 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렇게 지냈지만 평소에는 그런 공경이 잘 한 번씩 올라오지 않을 때 왜 그런지 제 안에는 너무나 고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고 나니 제 안에 너무나 큰 고통 때문에 절규할 만큼 제가 제 자신이 너무나도 낙담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용돈을 드리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한 번씩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수긍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불순종의 영이, 거역의 영이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그러한 일들이 없겠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제 내면 안에 그러한 공격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 내면 안에 갈등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럴까? 저는 제 안에서 많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중학교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험만 치면은 너무나 막 떨려서 힘든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그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먼저 영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과 함께 시험 치기 전에 영으로 함께 그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비춰주셨어요. 그랬는데 떨리냐 하니까 안 떨렸대요. 그래서 이제 영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죠. 선생님은 너무 떨리면 우황청심환을 먹이세요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와 그 딸도 믿음으로 그것을 먹지 않고 시험장에 갔는데 수학시험 100점 맞았대요. 네. 그래서 제가 영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 그런 만남, 만남이 있을 때 이 땅에서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그러한 영역들이 풀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먼저 우리의 안 되는 부분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왜 그런지 여쭤보고 그 문제의 핵심들을 가지고 영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때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내면들의 갈등을 치유하여 이제 성령님이 과속하여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빛과 어둠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땅들이 물에 잠기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보고 이제 그 자연이 해산의 수고를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구나. 그와 맞물려서 우리 복음의 가속다도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풀어지고 빨리 증가되어지고 배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청년 몇 명과 이렇게 집사님들과 함께 제가 짜장면을 쏜다고 몇 명이서 이렇게 먹었는데 제 배달 앱이 잘못돼서 시간이 놓쳐졌어요. 시간이 놓쳐졌는데 그때 한 사람이 한 청년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40분 후에 출발한다고 이 배달 앱에는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빨리 갖다 주시고 한 개 더 추가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성령님께 물었을 때 그 늦게 온 청년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너 때문에 배달 앱이 잘못돼서 너를 위한 짜장면이 한 그릇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실수라고 생각했던 영역들, 내가 뭔가 이거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것, 일하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 있을 때 그 실패도 성공으로 인도하는 관문임을 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처음부터 그 총리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너는 먼저 노예로 팔려가야 된다. 너는 또 감옥에도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일들이 13년 후 일어나게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러면은 그 요셉이 과연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했을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여주시지만 작은 그림들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내 내면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갈등들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아픔들이 왜 그런지 그 핵심을 파악해서 그 핵심을 파쇄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부모와의 그런 친밀감을 회복하여 부모와의 친밀감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도 더 깊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제 안에서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밀함을 파괴하는 요소 중에 혼의 묶임이 있어요. 우리 한번 혼의 묶임인 무엇인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묶이게 하는 연결. 예, 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과 영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묶이게 하는 그런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혼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연합이란 결속 그리고 하나됨 이런 부분들을 나타냅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그 나오미와 연합이 되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압에서 어머니가 사는 그 유다 땅으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그 연합을 통해서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차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죠.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죠. 비록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족보의 계열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룻과 나오미의 좋은 혼의 결합이 있죠. 혼의 묶임의 결과는요, 좋은 혼의 묶임의 결과도 있지만 좋지 않는 혼의 묶임의 결과는 하나님과 배우자 외에서 친밀감을 형성함으로 오는 그러한 묶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묶임들은 우리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한 혼의 묶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과 타락 전 아담과의 묶임. 예, 타락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그런 묶임이 있죠. 이 묶임은 너무나 좋은 묶임이었어요. 언제나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서늘한 동산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죠. 이러한 묶임은 이 친밀감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묶임이었어요. 저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지난주에도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런 교제, 교통, 하나됨을 추구해 갔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더 깊어지고 더 풀어지게 될 때 이 땅의 삶은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일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타락 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예, 타락 전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좋은 묶임이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사랑의 상호작용 가운데 쌍방간에 흐르는 관계의 그런 연합을 통해서 오는 그런 깊은 평안과 기쁨과 회복이 있는 그러한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예,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이죠.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그리고 요단강에도 따라갔던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엘리사가 끝까지 받게 되어지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서게 되어지는, 끝까지 함께하면서 그 엘리야의 그 기름 부음과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받으려고 함께 갔던 그러한 삶의 여정을 좋은 혼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예, 바울과 디모데. 빌립보서 2장 20절에는 뜻을 같이하여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낳은 영적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좋은 혼의 묶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하고 그리고 더 깊은 평화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풀어지는 그런 기쁨의 나라, 사랑의 나라, 화합의 나라 그리고 희락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좋은 혼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불경건한 혼의 묶임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삼손과 들리라의 관계와 같은 에로틱한 애착 관계. 예, 에로틱한 애착 관계. 사사기 13장에 삼손은요, 사사였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자랐지만 이 정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 기름 부음을 쏟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치유받지 못한 욕구가 드릴라와의 그런 정욕적인 그런 관계로 가게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이 기름 부음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지도자들 더 깊은 그런 정결과 이런 혼의 묶임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영역임을 저는 다시 한번 요즘에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이게 리더의 자리에 있어도
너무나 아픔과 고통과 그런 슬픔과 그러한 기름 부음을 잃게 되어지는, 그리고 사탄에게 공격의 거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암논이 다말을 성적 욕망으로 폭행하고 버린 것. 예, 사무엘하 13장 1절에도 다윗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었죠.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모에서 본인이 아픈 채하고 떡을 구워서 오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부탁했을 때 다윗이 허락하였고 그 다말을 성적으로 욕을 보이고 나중에는 힘든 일이 있게 되었죠. 이렇게 이 암논이 다말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버렸던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혼의 어떤 묶임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경건한 혼의 묶임의 삭스는요, 복수를 잉태하게 돼요. 이 혼의 묶임이 있으면은요, 내 안에 복수심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살인한 이 압살롬은 또 본인도 죽음을 맞이하는, 복수의 복수를 불러일으키는, 이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죄의 삭시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불경건한 혼의 묶임이 맺는 나쁜 열매들은 바로 불경건한 욕구에서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죄의 통로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당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무엇이라 하는지 우리가 더 깊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가 되어지는 그런 혼의 묶임들을 파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경건한 혼의 묶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그 연역들이 바로 이 혼의 묶임을 자극하게 되고 이것이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에도 내 아비나 어미나 그 부모님조차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보면은요, 이런 혼의 묶임의 속박을 통해서 사단의 어떤 역사들이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너무나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보통 보면은 이러한 혼의 묶임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이들이 삶에 있어서도 반복 학습되어지고 사사기의 패턴처럼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수요 모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다루지만 주일날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지 못했어요. 근데 어버이날 우리가를 맞이하여서 이러한 묶임들이 완전히 해방될 때 놀라운 해방과 자유와 그리고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게 됩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종로로 닿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이렇게 보겠는데요, 속박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계략은요, 육신에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역들을,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풀어지는 그러한 언어들을 이 베드로는 육적인 영역에서 계속해서 해석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육신에 호소했죠.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육을 굴복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틀에 그 열매가 쥐어짜듯이 그렇게 기도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어떤 우리 안에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또 분별하고 있으면 끊으면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경건한 관계를 통한 그런 역사들이 또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또 이러한 경건한 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의 자식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어둠을 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불경건한 그런 관계들을 계속해서 촉발하고 유도하죠.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 채울 수 없는 공허감 때문에 이 통로가 열리게 되고 어둠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친구로 이렇게 직장 동료로 함께 하지만 나중에는 이러한 채울 수 없는 이런 공허감들이 내재됨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혼의 묶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배우자보다 더 친밀한 뭔가가 있으면 우리가 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좀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더 깊은 친밀감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중보하면서 고통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그것이 피를 토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중보의 고통이. 지금도 많은 그런 한국 교회나 뭐 어떤 그런 사회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불경건한 혼의 묶임들이 왜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 그 실체를 보게 되면은요 완전히 그런 것들을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은요, 부모와 자녀의 불경건한 애착 관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마보이, 파파보이,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부모와 결혼 전부터 이런 끊을 수 없는 묶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 이런 혼의 묶인 관계가 하나님적이지 않은 묶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그 부모를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이 아내보다 엄마의 의견을 더 존중해서 결혼했는데도 계속 엄마한테 전화, 아내하고 상의해야 되는데 엄마하고 통화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계속해서 더 멀어지게 되어지고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일터에 대해서 기도할 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가 먼저 기도해봐. 그리고 나도 기도해 줄게. 중보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무 선이 멀어진 것 같으면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답을 가르쳐 주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훈련 속에서 부모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그러면 이 부모는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마귀가 부모와 자녀가 그런 애착 관계를 통해서 불경건한 혼의 묶임이 형성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녀라 할지라도 물론 너무 어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도해주고 훈계도 하고 이끌어갔지만 그 이후에는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선택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런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요, 부모와 자녀의 불경건한 미움과 원망을 통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아들, 엄마를 미워하는 딸,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는 내 자신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또 조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채로 통제하고 조종하거나 이럴 때 불경건한 혼의 묶임이 발생되어집니다. 제가 어떤 우리 다른 나라에 계신 분인데요. 그분은 처녀 때인가 청소년 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병간호를 암인가 걸리셨는데 옆에서 직접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착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었어요. 나중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드러난 것이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그런 관계의 친밀감도 형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 속에 있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질병의 영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그러한 초청하는 그 통로가 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친히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불경건한 혼의 묶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졌을 때 이분에게 자유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치유도 같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린 시절이 진짜 중요하구나. 저도 우리 아이들을 다시 뱃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나 이 사역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 세 번째, 불경건한 혼의 묶임의 형성과 형태를 경계해야 하는데요. 어떤 대상과 이런 감정적인 애착 관계를 통해서 혼의 묶임이 형성되어지는데요. 특별히 부모와 그리고 형제 간의 그런 관계 가운데 형성된 불경건한 묶임들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대리부모 역할이 있어요. 대리부모라는 것은 아이가 부모에게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을 아이가 대신해야 하는 영역, 그래서 책임을 떠맡은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자녀가 부모가 되어서 돌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맞벌이 부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동생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성령님이 제 안에 그런 어떤 돌보고 케어하고 이러한 데 대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가 아닌 성령을 받기 전에 그 동생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동생들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제 안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어머니의 그 과도한 그 슬픔들이 제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들어갔을 때, 기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돌보고 케어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자유가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회복하게 되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진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맞벌이 부부를 하기 때문에 그 어릴 때 유년 시절들이 그렇게 되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족을 돌보고 책임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혼을 했으면은, 우리 또 결혼한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혼하면은 이제 그 결혼한 그 부부가 책임지고 그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끌어가는, 물론 뭐 부모님이 돌봐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 안에서가 아닌 주 밖에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주 안에서가 아닌 주 밖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혼의 묶임들을 파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리 부모 역할을 했던 그 아이들은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는가? 그것은 무능력에서 우리를 돌봐주지 못했던 그 부모를 투사해서 하나님도 나의 이런 문제는
하나님도 무능해서 때로는 아니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역사가 감소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언약의 말씀도 주셨고 예언의 말씀도 주셨지만 그것이 믿겨지지 않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왜 믿겨지지 않는지를 그 뿌리와 그 근원을 들어가야 해요. 그냥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하나하나씩 끊어낼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비록 안 되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역에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들지 않은 경우가 바로 이러한 혼의 묶임에서 오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그런 이미지를 더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복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리 부모의 역할에 묶임 치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가족,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수고와 내 모든 짐들을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27편 10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킹 제임스 버전 험정역에서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뭔가 이게 확 풀어지는 게 있었어요. 이야, 내 아버지 어머니는 연약해서 비록 나를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그래서 어디로 들어 올리시나이까 제가 물었는데 계시록 2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생명수 그 보좌에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보좌의 중심에 계시고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강 가운데 흐르더라. 그리고 강 좌우에는 12가지 나무가 있는데 철마다 12개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열매입니까? 했을 때 망고, 망고스틴, 애플, 예, 진지향, 천혜향, 귤, 황금향, 예, 바나나, 포도도 종류별로, 거봉, 예, 킴벨부터 시작해서 온갖 과일,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곳에는요 햇빛이나 등불이 필요가 없대요. 왜? 어린 양과 및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기 WC에서 온 청년과 같이 기도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황금성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기도 처음 했는데 그 부분을 비춰주셨어요. 이 청년에게 완전한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날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훈련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고 그리고 함께 보좌에 앉힌 존재 날마다 보좌에 올라가서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서 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들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때 여러분들은 이 혼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고 그 신분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는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안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떠날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옆에 있지만 이 친구가 나를 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빛이요 구원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경건한 혼의 묶임이 있습니다. 우리 말의 학대가 있는데요. 여러분, 남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람의 특징과 유형은 바로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버려진 경험이나 부모에게 거절당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되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신사예요. 신사여서 강압적이지 않고 언제나 사람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통제 유형의 부모는요,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라든가 너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식으로 말로 얽어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자녀에게는 죄책감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경건한 말에 그러한 흘러 나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녀에게는 묶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불경건한 서원 기도로 이제 파쇄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 불경건한 맹세와 서원 기도, 우리 사사기 11장 31절에 보면은요, 암몬 자손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사사가 입다가 이야기했죠. 만약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나를 반겨주는 그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자기 말에 자기가 얽혀버렸어요. 누가 나왔나요? 무람 동료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번제물로 드려야만 하는, 왜냐하면 구약에는요 이 맹세나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30장 12절에는요 아내나 딸이 서원한 경우 남편이나 부모가 그 서원을 파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가 만약 그러한 서원이나 맹세가 있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그 부분을 파쇄할 수 있어요.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그 사실을 몰랐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고 다시 이삭을 주시고 왜 입다는 그 번제물로 바쳤을 때 가만히 계셨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었어요. 왜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리하면 하나님 하시옵소서.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예. 저도 많이 그래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예. 제가 그래왔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많은 맹세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불경건한 맹세와 서원의 의미는 뭔지 압니까? 바로 자기 암시적인 저주예요. 예언적인 저주가 되어버리죠.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하나하나 적어보라 그래요. 특별히 남성분들은 나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 적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회개하고 끊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땅에서 묶여버렸던 맹세와
서원의 어떤 그것들을 통해서 저주가 불러일으켰다면 파쇄해야 되는 거겠죠. 실제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이번만 합격시켜 주시면은 내가 선교사로 가든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지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님, 이번만 100점 맞게 해주시면 내가 주일날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요, 묶임을 형성하게 돼요. 왜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주일날 오히려 올 수 없는 상황, 환경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번만 수금되게 해주시면 그게 묶여버리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맹세하고 서원했던 일들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들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시험도 이렇게 잘 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또는 수금이 안 돼서 미칠 지경입니다. 하나님, 그 사치를 그냥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가 아니라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 수고와 짐을 주님께 이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하시고 부모의 도움 없이 계신 분들은 더 이 수고와 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께 자연스럽게 다 드리는 거.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것이 되어버려요. 빚도 주님의 것.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자기 예언적인 저주들의 속박들을 우리가 푸는 기도를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불경건한 혼의 묶임을 처리하는 기도예요. 자, 우리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 것들을 회개하는데 우리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보다 더 엘리야 사람으로 주님께 합당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엘리야를 더 사랑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영역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분만을 기뻐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어둠은요, 손을 떼버리고 가버립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시작. 예수님, 남을 용서치 못한 것을 죄로 자백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용서치 못한 마음을 품으심으로 불경건한 혼의 묶임을 허용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포기합니다. 누구누구에 대해 분노할 권리마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해롭게 한 누구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누구누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음에 이름들이 떠오르죠? 떠오르지 않다면 조금 있다가 기도 시간에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또 그 말을 했을까? 여러분 많죠? 또 내가 왜 그 일들을 내가 했을까 하는 그럴 때, 자, 시작. 예수님, 자기 정죄와 자기 연민, 죄책 갚는으로 나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죄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치 못한 마음을 품음으로 불경건한 혼의 묶임을 허용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을 정죄할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포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듯이 나도 나 자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정죄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고도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아버지를 좀 미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많은 치유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나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죄의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내 마음에 그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용서 후에 오는 자유함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혼의 묶임을 파쇄하는 기도. 시작. 이 순간 나와 나 사이에서 형성된 불경건한 불건전한 비정상적 혼의 묶임을 파쇄하고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노출되어 왔거나 나 혹은 다른 이의 행동으로 인해 책임을 면치 못했던 모든 언약, 계약, 약속, 저주와 그 밖의 모든 어둠의 일을 포기합니다. 나는 의지적인 행위와 결단으로서 모든 혼의 묶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풀어놓습니다. 또한 사단과 관련된 혹은 사람이든 귀신이든 사단의 하수인에 관련한 나의 혼과 몸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나 자신을 풀어놓습니다. 이제 나는 성경의 말씀같이 나의 몸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여기에서 언약, 계약, 그런 약속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의형제 맺었다든가 너와 나는 결코 결혼해서도 꼭 만나 했던 그러한 언어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푸시기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혼의 회복을 위한 기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제까지 부서지고 찢기고 깨진 나의 혼의 모든 부분들은 제자리를 찾아서 돌아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내 마음의 모든 영역은 회복될지어다. 내 혼은 회복되며 모든 속박과 혼의 묶임은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주 예수님, 이제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불경건한 서원을 파쇄하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내가 알지 모르게 과거에 말했던 모든 서원을 포기하고 취소한다. 내가 무엇이라고 한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회한다. 또한 그의 서원으로 인해 생긴 모든 혼의 묶임을 파쇄하며 서원을 강화하고 나를 괴롭히고자 나에게 보내진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순간 행사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파쇄되어 지금 당장 나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서원, 그냥 한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가실 때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아 있도록 해달라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미를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순교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이야기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은, 의미를 모르고 내뱉었던 그 말조차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라이빙 해가는 거. 제가 이런 영의 법칙과 원리를 알고는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반드시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이 자녀가 커서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만약에 기도했다면, 그런 이 자녀가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만약에 자녀가 원치 않으면 그 일들은 하나님이 취소하시고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